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저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설명보다는 체험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향이 서울이신가 봐요. 아니면 오늘만 보내시고 다른 날 고향에 내려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또 금요 이 저녁 시간에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의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좀 핵심이라고 하자면 설교 제목도 여기서 빼왔는데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이 맛보아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 직접 경험해서 만족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것이 맛보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사진을 보면 보암직도 한데 그것을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팝업하는 걸 보고 너무 근사하잖아요. 인터넷에 소개되어지는 것이 사진과 영상 너무 근사해가지고 그곳을 너무 가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갔는데 에게 현장은 너무너무 아니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근사하고 멋지게 영상을 누가 아무리 맛깔스럽게 먹는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소리와 보는 것들이 맛깔스럽다 하지만 직접 맛보지 않으면 배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접 먹어야 배부르고 그 맛을 알 수가 있죠. 물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을 직접 마셔야지 해결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접하는 현대 심리학자들 있잖아요.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그 메슬로우나 또 자기결정 이론에 대해서 대시와 라이언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어떤 글귀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안전 욕구와 소속감,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은 자율성과 유능성과 관계성. 제가 또 자주 언급하는 빅터 프랭클린은 의미에서의 의지. 그런 것들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기본 욕구를 표현한 소속감, 의무감, 의미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말해온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이렇게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맛보고 싶어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채워져야지만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정감, 의미감, 자기 삶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될 때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도 인간은 무엇인가를 맛보고 싶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의가 내어집니다. 무엇을 맛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또 논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시 이런 황금 연휴가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2026년도 추석이 어떻게 되나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26년은 목금토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깝이 이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어제 저녁부터 휴가를 보내셨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요일만 하루만 더 쓰면 금, 토, 일. 그래서 기사를 보아하니까 공항에서는 12일 주일날 오는 그 항공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가시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긴 시간 동안 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어떤 가족들과의 만남의 시간들로 인하여 설렘을 가지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은 가족과 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짧으면 그냥 안부 인사만 할 건데, 기니까 굳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하고, 또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그럼 내가 청소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족을 만나고 또 오고 가는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아까 기도할 때 잠깐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혼자 보내야 되는 이 긴 시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또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 전통에서 함께 한다는 그 경험에서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그 경험들이 아시겠지만 달콤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달콤하고 즐겁기만 하진 않죠. 좀 쓰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늘 즐겁고 기쁘게 시작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우리가 맛보는 것들은 항상 달콤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만 결론 내지 아니하고 늘 실망시키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가 늘 항상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1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을 강조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항상이라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단어입니다. 항상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항상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폰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같은 기종의 폰이 이번에 오렌지 색깔로 나왔더라고요. 곳곳에 광고가 있어요. 저는 14거든요, 14. 근데 지금 17 돼가지고 볼 때마다 저게 먹음직도 스럽고 저게 다 내 것 같고 만져보고 싶고, 지금 이것도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그런데도 그 새 거가 나오면 그냥 뭔지 만져봐야 될 것 같고, 맞죠?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항상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단어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족이라는 관계에서도 명절이라는 전통도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즐거운 만족감을 항상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매년 명절 이후에 신문과 뉴스에서 똑같이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명절 증후군. 그렇죠? 명절 이후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다투고 갈등을 느껴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혼율도 이후에가 가장 시가 많대요. 그럴 일 없죠? 예. 여러분, 가장 그 기대했던 가족 모임이 가장 큰 실망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비극이었다는 뉴스를 손쉽게 접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비현실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항상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이란 말은 좋을 때만 찬송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절망적일 때도 항상 찬송하겠다, 이 고백이잖아요. 우린 대개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병이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취직이 된 다음에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감사합니다. 무사히 고향에 다녀온 다음에 감사합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뭐예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을 봤는데 이 시편 34편 제가 빌레몬서를 말씀하실 때도 적어도 여러분이 성경 신학적인 관점과 신학을 없다 할지라도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관점. 그래서 제가 빌레몬서를 볼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크게 모르셔도 이 서신이 감옥, 옥중 서신이었다. 그 시대의 배경. 그러면 이 시편 34편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시편 34편이 어떤 때에 적혔는지 시편이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좋은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맞죠? 그렇게 있죠? 화면 안 봐도 여러분 책에 있죠?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떤 때 적었냐면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할 정도로 다윗의 명성이 굉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에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보는 데서 막 창도 던지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왕이 싫어하는데 백성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블레셋에 망명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했죠?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고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 가드에 가서 가드 왕 앞에서 막 이름을 숨기고 이렇게 망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왕 앞에 있는데 신하들 가운데 다윗입니다. 우리 장군을 죽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수염이 있는데 뭐 쫓겨서 다윗이 수염이 있는데 침을 시험에 흘리면서 손 가지고 뭐 미친 짓을 하다가 도망 나와. 그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뛰어나오면서 고백했던 것이 이겁니다. 이 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를 고백했던 이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가장 불안정한, 언제 죽어도, 그렇죠? 가장 외로운, 누구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항상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비현실적인 단어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할 수 있던 비결은 뭘까요?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나를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서 이렇게 위협까지 당하게 했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주셨는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기적 같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항상 우리가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만족은 환경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영원하다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면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과연 100세까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교수님 가운데 김형석 교수님, 저도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철학자요, 그분의 어떤 생각들, 지성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게 지금도 지성 활동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환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춤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자랑한다. 공고한 자들이 지금 자기보다 더 공고한 사람 있을까요? 근데 공고한 자들이 내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야, 이 고백. 그럼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다, 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도 한번 보십시오. 욥기를 가만히 보시면 욥이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이 보이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블레셋에 망명하러 갔다가 침까지 흘리면서 비참한 인생.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다 안전하게 멋지게 앉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제 소리를 듣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냥 졸지 않고 침도 흘리면서 툭 떨어지고, 그리고 고개도 자기도 모르고 앞에서 툭 소리 낼 정도로 다른 사람은 다 저에게 다 집중하면서 설교 듣는데 본인만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봤어. 이렇게 왜? 그럼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죠. 아니 제가 너무 얘가 그런가요? 예화가 지금 다윗이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가 조금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을 텐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라. 여러분 연휴가 계속될 때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로 인해서 경험하게 될 설레임, 풍요로움, 쉼, 그렇지만 걱정과 편안하지 않음, 또 신앙 문제로 갈등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저에게 카톡으로 제 사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하시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답을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 걸 보면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가족이 모이는 것으로 인하여 무거우실 수 있는 상황이 닥치겠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추석으로 좀 더 실질적인 것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이 가장 절망스럽고 외롭고 낙담되는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절망스러운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의 반응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명절 준비에 부담스러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족의 소중함을 보시고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는 시적 어구와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시는 또 반복 어구들이 좀 강조되잖아요. 저는 아까 1절에는 항상이 반복되어졌고 3절에는 또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함께라고. 근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그 영적 경험과 믿음이 자신 혼자에게만 끝나지 않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의 고백으로, 공동체의 찬양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가지고 감격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걸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와 복음은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싶어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집은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우리의 본능이죠.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맛 좋은 곳 다른 곳으로. 여러분이 서울 여기저기 좋은 데이트 장소와 좋은 곳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줘요. 그게 복음적인 행동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좋은 영화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는 걸까요? 왜 금요 기도 집회에 나옵니까? 혼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왜 금요 기도 집회에 왜 이곳에 나오십니까? 함께 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계신 것보다 순장님들 또 순원님 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작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카톡에서도 함께 지지해 줄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힘이 나던데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머리 한 지. 지난주에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이쪽 편에서 지난주 제가 아직 기억이 선명합니다.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저를 보시는 권사님들이 어깨도 주물러 주시면서 좋다고 낫다고.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고 2부 예배 때는 지난주에 그렇게 안 했는데 1부 예배 드릴 때까지도 제가 가슴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격려를, 심지어 저를 보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카톡으로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제가 오늘 우리 딸과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좀 어울리지 않아? 일주일 만에 제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막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심지어 저를 신경 쓰신다고 우리 그 행복한 대학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냥 이전 거 달라졌으니까 머리가 너무 짧아졌나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툭 치면서 금지요. 제가 그런 다 들었거든요. 다. 근데 내가 금지요는 아닌데 속으로. 근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오늘 제가 우리 작은 그 큰 딸과 다니면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다니면서 거기 목동역으로 가면 이렇게 약국이 있고 지금 빈 공간, 공실이 있거든요. 유리로만 된. 그 유리에 비치는 제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그 순간.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아빠 머리 괜찮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저 혼자서 막 해결되고 이게 아니고요. 저 혼자서도 괜찮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함께 계속 이제 더 이상 카톡 안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여러분의 금요 기도일 때는 우리 기도하실 분들 오시니까 좀 더 말씀을 좀 더 편안하게 드리는데, 여러분 함께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함께함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개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멘이십니까? 예. 혼자 있을 때는 낙심이 되는데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힘이 나는 경험 해보셨죠? 혼자 있을 때는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확신이 있고 뭔가 할 수 있겠다, 평안이 경험되시지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앞에서 인도하고, 오늘 장신영 집사 산기도 온 줄 알았습니다. 와! 앞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니까 기도 큰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잠잠하면 누구 하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자고 해요. 그게 고신의 기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 공동체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 공동체 힘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예요? 항상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위대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영적인 원리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찬양하자 초대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 알아야 우리 자녀들의 뒷모습만 보고, 부모님이 아주 중요한 결정일 때는, 보통 때는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일 때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선택, 우리 아빠 엄마 진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뭐 아빠 엄마한테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아빠 뭐 목사인데 왜 그러냐고, 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왜 그러시냐고, 앞에서 이렇게 막 찬양하시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미숙한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 애들 보고 니는 안 그런 줄 알았나, 이런 말을 우리가 못 하잖아요. 부모니까 하고 싶을 때도 많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지어져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목사라서 이 정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가 이 정도 살아남은 줄 알아라,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입니까? 근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먼저 경험돼주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작은 교회에서 순장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순장을 깨우시기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원들에게 먼저 이렇게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을 하나님 은혜로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참 명절 준비가 아닐까요? 가족들 맞이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어쩌면 신앙 때문에 가족분들과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또 조상에 대한 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 헌금 때문에 오해를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런 말로 변증하거나 말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서로가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또 벽에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을 맛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와 관계하는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벽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1장 15절인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요? 예수님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금요 기도 집회 오실 정도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많은 구약과 신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이 기록되어진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숫자로만 5,000명이 오병이어로 먹었으니까 당시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막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근데 그 피한 그 자리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할 때는 강조 중에 강조거든요.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방금 오병이어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 오병이어 먹고 배불러가 왔다. 이 말은 뭐예요? 표적 보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만나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매일. 그런데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구약 백성들은 그것을 먹고 결국은 그들은 죽었습니다. 사람은 일시적인 만족을 영원한 만족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성취를 하고 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더 안정적인 미래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만나와 같다는 겁니다. 매일 그것을 먹었지만 결국 뭐했다? 죽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많이 쌓아두면 어떡합니까? 어느샌가 그것들이 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표적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표적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그래. 만날 이야기하면서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이게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뒤 문맥으로 오병이어를 설명했잖아요. 오병이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표적을 보고 놀라 있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구약의 메시아를 그냥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떠났는데 또 쫓아왔어.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그런 거지. 야, 구약의 만나 먹었잖아. 그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좀 더 오래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와 같지 않다. 구약의 그 만나는 영원하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보여준 그림자이죠.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만족과 차고 넘치는 것으로 부여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다. 우리의 궁극적인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우리가 찾고 있던 완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확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따르지 않아요. 제가 이게 무조건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한 게 있어요.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저를 선택했을 때 저의 어떤 프로포즈에 감동을 하거나 저의 믿음에 감화하거나 저의 그 성실함에 믿음직스럽거나 이게 아니고 키가 커서요. 그 조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 조건적이에요. 저는 그때 키를 보지 않았습니다. 난 좀 그래도 난 좀 사역자니까 좀 약간 이런 말 하면 웃을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무조건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제가 지금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따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달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우리 6개월, 1년, 10년, 20년, 30년 변하잖아요. 권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지금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변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뭐예요? 영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부감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외로움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절대적인 고립을 우리를 대신하여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결코 거부당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먼저 그것을 경험하시고 당신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당신께서 먼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이 땅에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외로움을 당하시고 그 고립감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심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작동되어집니다.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작동돼요. 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을 조금씩 삭제하려고 하는 용기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한데
이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의 상처도 다시 옅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 완벽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셨고 연약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안아주셨던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라고 억지로 우리에게 집어던진 게 아니고요. 이것을 추석 연휴와 연관하여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추석 연휴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 저는 이 연휴 동안에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비가 부담되거나 또 연락하는 것이 부담되거나 음식 준비가 힘들어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나를 생각하시며 감사하셨구나. 때로는 가족들의 잔소리가 거슬려도 나를 걱정해서 저러는 것이지 그 속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표현이 좀 그런 것일 뿐일 거야. 이렇게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대화하다 보면 불평불만 아마 그것도 염려해서 하시는 말들이 많겠죠. 그러나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라도 먼저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요즘 너무 어렵다. 이렇게까지 모이는 게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우리 가족 다 건강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언어는 바뀌게 됩니다. 그게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시기 전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꿀꺽. 연습이에요. 꿀꺽. 네. 어떤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그 순간에 내가 팍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면서요. 정말 그렇거든요. 때리는 것보다 깊은 상처가 돼요. 근데 그 깊은 상처를 주는 말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명절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좀 나누십시오. 강압적으로 예수 찬다! 불신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요즘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함께 다니는 성도 가운데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런 모습 보니까 저도 많이 힘이 나더라고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신다고 한다면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혼자 있으실 때 다른 그 어떤 때보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맛보아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는 가족들도 알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교리는 잘 알고 성경 지식은 참 많은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내가 맛본 이 선하심을 함께 맛보자.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섬기는 무명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글을 적거나 또 포럼에 참여해서 어떤 것들을 말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는데 저는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것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대해서는 좀 많이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해 있었던 또 제가 경험했던 교회, 대형 교회에는 성경 프로그램도 참 많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리 공부에 대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맛보지 못한 것 같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조금만 비바람이 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뿌리채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또 제가 섬기는 영신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다윗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외롭고 가장 절대 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혼자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뭐가 다른가? 다윗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다른가? 그러면 다윗이 했던 고백,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고백은 이제 그냥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가 읽고 도전받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 같다면 나도 내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이나 또 찬양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이 요즘에 참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말씀과 한결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시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 이 찬양이요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찬양인데, 주변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우리 함께 나의 입술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영혼아,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 이름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리.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영원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되어져서 나도 나와 함께 나의 신앙 공동체와 가까이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번 연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오늘 화면에 나오는 중보기도 전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나만큼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중보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실편 33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33편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과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모습과 대비해보며 또 대조해보며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우리 하나님의 반석이시오 산석이심을 고백하고 잠잠히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겨운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기 원하고 고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나 혼자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선하신 하나님의 맛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손 높이 드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길고 긴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선하신 맛들로 인하여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험하였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더욱 갑절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